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정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서부터는 이제 사무엘상 이 말씀의 기록의 이 스토리가요, 사무엘과 사울의 스토리, 그 긴장감에서 이제는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로 그 긴장의 무게가 옮겨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이제 19장인가 이제 한번 등장하고 죽을 때 한번 등장하고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던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사울 왕의 통치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셨지만 결국 사울은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을 다시금 택하시어 그를 통해 그 왕위를 이어가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왕위를 계승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전에 1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의 과정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신 대로 사무엘이 순종하여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과 그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사무엘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나이가 너무 많았던 노년에 접어들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위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들을 이제 그 자식들에게 넘기려 하였던 것들을 지난날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도록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이스라엘 왕위를 제정하는 데에 기름 붓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오죽하면 그 노년의 사무엘, 이제 정년 은퇴하고 이제 좀 사역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 이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을 수도 있는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들에 그 노년의 나이에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사사기 시대 이후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던 이가 없던 상황에서 오직 사무엘만이, 그 시대의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 희망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민족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사무엘도 순간에 자신의 생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바라보았을 때, 특별히 이제 첫째 엘리압을 이제 바라볼 때 그의 용모의 빼어남을 보게 되죠. 순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일러주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순간 엘리압의 그 용모의 빼어남을 보고 저가 기름 부어받아 왕으로 세움받아야 될 자다라고 그 마음의 순간 그런 이제 시험이 들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코칭이 그에게 들어가서 다시금 자신의 믿음과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기름을 붓는 모습들, 그게 지금 13절 말씀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 신앙을 계승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서 이제 이 물음에 한번 답을 해봐야 돼요. 과연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인 것인가?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인 것인가? 사람들이요, 개혁 하면요,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민주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뭔가 개혁을 이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고수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칼빈의 개혁주의, 그 개혁주의가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개혁을 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저마다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고 많은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성도들 사이에 끈끈한 어떤 유대감으로 교회 안에 소속되어지는 그 소속감을 누리길 싶어하는 그런 교회들을 사람들이 저마다 다 원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개혁주의자 칼빈, 그 이후에 등장했던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창하였던 그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시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교회 안에서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 말씀을,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교회엔 무엇만이 충만해야 하는가? 물론 인간적인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만이 교회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주장한 종교개혁이요, 이것이 오직 말씀이라고 주창하여서 전면에 슬로건을 내세웠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말씀 중심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개혁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개혁하자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자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풍성히 존재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때론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 그러한 분열과 다툼, 아픔과 고통, 슬픔과 좌절, 외로움과 절망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처방이 무엇이냐?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들에게 그러한 가르침과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제시한 게 아니었어요. 먼저 제시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지 않냐. 그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복음대로 살지 않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영지주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율법주의로 회개하려고는 그들의 이제 신앙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 복음이 내가 전한 게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수많은 분쟁과 수많은 분열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심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사도 바울 팔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오직 복음이었다. 복음이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부단히 전하려고 너희들에게 나아갔었다. 교회의 회복이 그러므로 어디에 있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료와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마지막으로 적었던 디모데후서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요, 죽기 전 마지막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것을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바울은요, 그들에게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의 회복을 위해, 교회의 치유를 위해, 성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말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위로 정도나 그냥 단순히 입에 발린 귀를 달콤하게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와 그 아픔의 문제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언제나 복음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무너졌습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이 교회 안에 가득 찼을 때에 교회는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공고한 마음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상처받은 마음이,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위안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도 중요한데 말씀이 중요한 것과 또한 버금가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이요,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돌짝처럼, 가시밭길처럼, 길가밭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미련한 것이 되고 속이에 경액기가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여서 살아 숨쉬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만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삶의 모든 에너지와 은혜와 축복,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만 귓가에 들린다고 해서 또 해결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와왔지만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지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나? 나의 마음에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주하셔야 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지금 내 마음 안에 혹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그러한 나의 강팍한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 지금 나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그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곧 이어서 바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아멘. 지금 14절과 15절에서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있다. 악령이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 번만은 이야기를 해도 좀 우리들의 마음이 어려운데 15절에 다시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령도 부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욥기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단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욥의 생명은 끊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악령도 부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15절에서도 이제 신하들이 그 광경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다시 13절 보시게 되면 그 후반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였었던 사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은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도 하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0장. 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음을,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라고 9절에 이제 말씀하여 주시죠. 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계실 만한 곳에 계시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값으로 주고 산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값은 특별히 어떤 값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뭐라고 19절에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의 전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마음이 성령의 전으로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전인 우리들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을 삼지 못하시는 거죠. 죄와는 섞일 수 없고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죄로 그득그득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피값으로 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 피로써 정죄함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합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사울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지금 자신의 문제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하들을 통하여서금 사울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알도록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을 하죠. 그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습니다. 막 번민하여서 막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정말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바 지금 악령,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말에 따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실 이 상황마저도 당신의 구원의 계획에 사용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바라봐야만 합니다. 사울의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이제 새벽에 이제 이새에 대해서 이새와 그 가족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새와 그 이새의 형제, 이새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들, 형들이죠, 형들은 다윗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뭐 그냥 이제 그런 존재로 여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름도 언급되어지지 않는 이 사울의 그냥 아무개 신하가 언제 다윗이 수금 켜는 것을 보았는지 다윗을 지금 사울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해요. 다윗을 하찮은 존재, 막내, 가장 어린 자, 그렇게 사무엘이 제사로 초청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양을 치러 보냈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이 존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 신하가 주목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은연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당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능력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능력이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 신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정 충만, 인정 충만, 물질이 충만한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물론 이것들을 활용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균형을 이루며 함께 채워져야 그것이 올바른 교회요. 그것의 충만함이 모두 균형을 채우며 함께 채워져야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도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죄의 문제들, 그러한 문제의 해결들이요, 단지 그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충만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요, 성령 충만함이 그 말씀으로 얻어지는 그 해답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충만하려 하는가?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혹 다른 것으로 내가 충만하려 하지 않았나?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욕구,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물질, 내가 앞으로의 노년을 살아갈 그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는 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고, 그러한 것들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고, 그러한 것들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땅에 기근을 보냅니다. 가뭄이 일어나 땅이 쩍쩍쩍 갈라지고 추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지경의 그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쩍쩍 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말씀의 충만을 경험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